샬롬. 정말 빠르지만 2017년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교회의 목표가 이미 여러 번 광고한 것처럼 복음 들고 열방으로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해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썸머 인턴도 있고 새로운 진학이나 직장을 찾는 거나 배우자를 찾는 거나 가정을 더 성장하는 거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 이 보스턴에 있거나 아니면 미국 내 다른 주에 가거나 한국이나 타국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저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게 이득이 되는 것,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들고 원칙을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복음,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을 들고 여러분의 땅 열방으로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나 소망의 기쁨을 들고 세상의 높은 곳이나 낮은 곳,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막 학업을 시작했던 우리 진학을 학위 과정을 시작하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매번 갈 때마다 예전에는 아이고 우리 교수님 나 오늘 또 혼내지 않을까, 수업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게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새로운 연구에 좋은 업적이 있을 거야,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좋은 가르침을 받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 들고 여러분의 캠퍼스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런 곳 가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 들고 가기 위해선 내가 뭔가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까?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새로운 곳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표가 복음 들고 열방으로지만 여러분 성도들 개인적인 비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비전,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비전은 뭐냐면 새로운 소망, 호프의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2017년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2016년 잘 출발하셨고 달려가셨다면 이제 더욱더 신나게 달려가시는 것이고, 2016년에 넘어지고 엎어졌다면 그 과거 보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라는 것입니다. 새로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과거, 어제나 작년이나 그 이전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죄나 허물, 실패나 낙심, 좌절이나 그런 병든 것, 연약한 것들,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이제는 덮어버리고 새롭게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것으로 나갈 수 있는 신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큰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삶 속에서 어떻게 많은 축복과 소망을 주는지를 올 한 해 동안 찾으시고 탐험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인벤션이 아니라 디스커버리인 것을 아십니까? 디스커버리. 뭘 발견하십니까?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 디스커버리 하는 것이 올 한 해의 축복입니다. 많은 축복을 발견하는 것 중에서 올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는 좀 기억하시면서 아하, 내가 작년 1년 전 바로 어제 전까지라도 침울하고 두렵지만 내게는 6가지의 최소한의 새로운 힘과 소망이 있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힘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 또는 다른 소망의 문제, 그거 다 과거입니다. 2016년 다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새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그 주제 6가지는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디다 적어놓으시고 달력이나 적어놓으시고 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힘든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힘든 게 있을 겁니다. 환경이 힘들 수도 있고 건강이 힘들 수도 있고 나와 내 마음은 괜찮은데 내 주변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편의 성경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르란 곳에서 수천리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고 거기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굽까지 왔는데 우리의 조상이 총리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40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고 점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슨 생활이나 학업 생활에서 내일이면 다음 학기면 좋아질 걸 생각하는데 점점 생각한 것보다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한번 크든 작은 소리도 한번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애굽에 사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폭동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무 어렵고 노역이 힘들고 종살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백성들을 축복의 씨앗으로 만드시겠다 했는데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올 2017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어떤 거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제가 힘드니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전쟁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금을 패문을 들고 이렇게 승전가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유창하게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멋있잖아요, 그죠?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죠? 왕은 하나님을 믿고 12지파들이 이렇게 같이 서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지파들끼리만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 주변에는 항상 악한 그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였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 땅에서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노략질을 하고 이랬습니다. 참 못된 이방 백성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힘들고 핍박당하고 전쟁에서 늘 패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에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구원받지만 종살이 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저기 가면 복 받을 것 같고 이거 하면 복 받을 것 같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경험이나 판단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략질 당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뭐냐면 너희들이 외형으로 또는 섬겼던 그런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요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약속은 지금 간사하잖아요. 입으로 약속하는 간사한데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입으로 얘기했으면 그럼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입니다. 사무엘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제단에서 물을 붓고 종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잘 먹고 편히 살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참 신앙생활할 때 경건한 모습입니다.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는 내 경험이나 능력으로 열심히 살았다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패하거나 조롱당하거나 악한 꾀에서 사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롭게 살아보자. 하나님만을 믿겠다 해서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와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봉사도 합니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거룩해지려고 하게 되면 악한 것도 여러분의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회방하려는 것도 극심하게 회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지금 금식하고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있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전투하는 전투 복장을 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종교 예식으로 모였으니까 가서 무기를 들고 가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그렇죠. 내가 좀 올 한 해는 깨끗하게 살아보고 싶고 거룩하게 살아보고 정말 이렇게 좀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러 오는데 칼 들고 왔겠습니까? 기도하러 오는데 활 들고 왔겠습니까? 그저 간단하게 왔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당황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래도 회개한 기도가 있으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고 좋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뭐 크게 눈에 보이게 뭐를 짓고 뭐를 해서 화려하게 명성을 쌓는 것도 그것도 큰일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쉬지 않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잘되고 형통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 그런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떠냐면 어린 양 하나를 데려서 번제를 잡고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려고 모일 때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 악한 친구들이나 세력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발해서 그 블레셋 그 난폭한 백성들을 다 패퇴시킵니다. 그들 앞에 싸우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쉽게 그 싸움에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미스바에서 모여서 에벤에셀까지 벨갈 아래까지 차서 승리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우리의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서 후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돌들을 하나 둘 해서 평지에 돌이 잔뜩 쌓이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에벤에셀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승리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나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혼자 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살라는 그런 그리 많지 않은 규명들이 있습니다. 계율들이 있습니다.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함 받았다는 간증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교회나 어디 가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웬만한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다른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줬다는 간증들을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실제하는 하나님, 마치 실제하는 의사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짜로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유다 땅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선조의 조상들이 악하지만 이 왕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서 병이 들었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20장 1절 3절 보니까 그 당시 아주 유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데, 이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뭐냐면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냐면, 내가 네 병이 낫지 못할 것이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겁니다. 야, 이거 좀 힘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데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 번 양쪽에서 이렇게 너는 끝났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 몸이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모습이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우리도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암이나 중병에 걸렸다면 본인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왕이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너는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 유다 땅의 모든 유명한 의사들을 부르지 않고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벽을 봤다는 것입니다. 벽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벽만 보고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벽을 보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죄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착하고 선한 것을 한 것이 있을 텐데, 곧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을지 모를 테니까 그 잘한 것 보시고 나를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잘난 게 뭐 있겠습니까? 부족한 거 많고 허물 많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하나님 사랑 입어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좀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에 와서, 왕이시여 당신 죽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성경 뭐라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병만 보고 아무도 안 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한 것도 있을 테니까 좀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그것을 들으시고 선지자에게 너 왔던 길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3일 만에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일 만에 병이 난 것이 아니라 그가 히스기야 왕이 구하지 않았던 수명이 15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구하지 않았던 그 왕권이 튼튼해졌습니다. 그 당시 옆 나라에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는데, 강대국의 왕에서 네가 살아생전에서는 그들이 침략하지 않도록 너를 지켜줬다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고 육신의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해결한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거나 친구거나 이렇게 그릇된 방법 하지 마시고 조용히 여러분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또는 내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내가 관절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병원에 가라 하면 그때 병원에 가는 거고, 약 먹으라 그럼 약 먹는 거고, 아니면 치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올 2017년에 소망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도덕적인 죄, 행위의 죄 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은 가슴에 화임 받아서 나는 몰라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자각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나 실수한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새롭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는 아무래도 혈기가 있고 뜨겁지만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25편 7편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성경도 청년의 때 젊을 때는 피가 뜨거워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지 말고 허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죄가 있으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원은 뭡니까?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만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요, 핍박하는 것이 금방 한 번 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주 원수들이 건강해서 우리 눈앞에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어서 복수하거나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비겁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너희 손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이 버전히 심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이 선을 행하는데 그것에 보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할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도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악인들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정말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 23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한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서 비틀거리게 만들었던 그 고통의 잔을 그 고통을 제해서 그 고통을 네 원수에게 두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평안히 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십니다. 세상은요 악한 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보다 잘 되고 형통합니다.
가끔 그래요. 저렇게 악인들이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아니,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시편 37편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한 사람들이 부자가 굉장히 많아요. 나쁜 짓 하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면 여름날에 풀처럼 쑥쑥 자라지만 어느 한순간에 심판한 날에다 속히 다 배임을 당해서 그들은 쇠잔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억울한 일 당한다고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억울한 것을 다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의의를 정오의 빛처럼 환한 빛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냐면 시편 37편 7절에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실 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편 37편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 여러분을 범죄하는 곳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9절에 뭐냐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장담하는 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심한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았다가 정말 참았는데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하게 이 땅에서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 화평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젠 5번째, 6가지 중에 2가지 남았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삶은 유명한 삶, 가진 삶의 삶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부족하거나 연약하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했던 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냐면 시편 103편 13절 14절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먼지입니다. 사실은 흙에서 왔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잘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그 멀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고 벌받는 자녀였고 범죄자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자녀로 변화시킨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예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저기 가서 치성드리면 복 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뭘 바치면 뭐가 형통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무너지고 버리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손을 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긍휼, 자비가 많아서 돌아오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리스도께 이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는 거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12지파 안에 들어가면 살아서 천국 간다, 돈을 바치면 천국 간다, 봉사하면 천국 간다, 뭘 하면 천국 간다, 너희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뭘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성경은 한 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가 아니라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걸 속여서 여전히 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걸 알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7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풍성하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 살면서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7년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축복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머릿속에 상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마치 커피 한 잔을 마듯이, 밥을 먹듯이, 손을 잡듯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경험,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성경은 이렇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날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에 노력했는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에 열매 맺히면 먹고 마시고 즐거울 수 있지만, 나무를 심었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쌓으십시오. 제단을 쌓으십시오. 제단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제단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그런 제단을 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쌓는가? 어떤 사람처럼 교회를 짓거나 어느처럼 높은 산꼭대기에서 돌단을 쌓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란 제단을 쌓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있던 축복의 많은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오늘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새로운 소망과 새 출발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제단을 매일같이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했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모든 씨앗들이 발아디고 열매 맺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올 한 해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저받는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기쁨의 열매를 나누어주고 그들에게도 스스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